성경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보내신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도 얼마나 확신 가지고 누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확신 가진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은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많은 흑암의 진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현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견고한 흑암의 진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믿음과 누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 예수의 이름은 저 여러분들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도 받고요. 여러분 현장 가운데 기도의 응답받고요. 그 여러분이 가는 현장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우리가 결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구원과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것을 위하여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가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짧게 기도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기도만 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구원과 제자의 응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러나 그 예수께서 그냥 단순히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모든 고통을 다 당해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거잖아요. 피 흘려 돌아가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그러나 부활하시면서 만유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라고요. 그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사단을 쫓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속임수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 오늘도 믿고 누릴 때에 어떻게 돼요? 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기 모슬림 국가에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저 북한 현장에도 계십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뭐 해야 돼요? 믿으라는 거죠.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간 인생이었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를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 그분이 지금도 나와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왜냐? 사단은 확신 없는 사람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사단은 확신 없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겹살을 찾는다고요. 우리의 대적은 왼수 같은 그 인간이 아니냐니까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겹살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확신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확신,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번째로 뭐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은 내가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 되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없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많이 가진 불신자들을 놓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나의 무능과 나의 힘과 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십니다. 그것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거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10장 27절 30절입니다. 장 27절에서 3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분은 뭐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거 뭐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이 증거라고요. 말씀이 증거합니다. 말씀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 영생을 얻은 여러분들 삶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깨달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핍박하에 처참하게 죽일 만큼 여러분 사랑하신 겁니다. 그죠? 물론 표현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을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어디서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받아 죽어야 되려고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고통받고 고난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해서 피가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감사합니까?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떻게 살아갈까 막 애쓰지 않아도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죠?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 나왔죠. 존귀하고 보배로운 나라고.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치밀하게 저 여러분 속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전 세계 사단마귀 귀신이 다 덤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단마귀 귀신을 우리는 다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기도 속에서 찾으면 됩니다. 요새 3집중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답을 찾고 힘을 얻고, 평상시 낮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모든 것이 기도로 바꾸고, 밤에는 내가 말씀으로 해답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기도촌 메시지에 결론에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1 캠페인이라고,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 6.1 캠페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대적은 아니지만 대적 같은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고, 왜 그 현장에 나를 보내셨는가? 왜 나를 오늘 이 직업과 직장과 산업을 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 교회에 오게 하셨는가? 찾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왜냐?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동기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계획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의 계획과 동기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 묻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 3절에 부르짖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와 현장과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묻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우리 이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교회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교회가 상당히 최고 축복된 교회라는 겁니다. 어쩌다 온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서 막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할 때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축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 응답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응답을 포럼하고 그 응답 가진 힘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영광 돌리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기도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뭐예요? 사무엘에 보니까 이거는 블레셋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상을 버려버리고 태워버리고 어디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에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완전히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죠? 올바른 회개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밉보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다 희게 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우리가 막 완벽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비밀 가운데만 있으면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는 의롭고 밉부사 우리가 회개하면 뭐라고요? 깨끗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물론 죄의식과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죄성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과 생각 자체는 사실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범죄가 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기 위하여서 뭐 하냐면은 계속 내가 누구냐. 왜냐? 나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가운데 나는 정확한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것은 응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생각, 하나님을 떠난 생각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은 오늘도 누리고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로 뭐죠? 승리의 확신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그리스도께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은 그 이기신 권세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도 똑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승리자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라는 엄청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무너질 수가 없죠. 승리할 수밖에 없고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승리의 비밀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셨다는 겁니다. 그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로마복음화가 됐습니다. 저 여러분 지금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 현장 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때는 뭐 이제 고위층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계 복음화 됐냐?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유무로, 가정부로 현장에 다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313년 그 되니까 왕의 가족도 믿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다 들어가서 유모로, 가정부로, 청소부로 렘넌트를 키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 뭐예요? 후대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올바른 운동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승리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 같다고 하지만 안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아팠겠죠. 그러니까 웃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안 아팠겠습니까? 저는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도망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바돌로메는 인도 쪽 가서 선교하다가 피부가 벗겨 죽었어요.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는 요만한 가시가 박혀도 이 야단법석을 피우는데 그 사람들이 고난받고 핍박 가운데 순교하고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한 세계복음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려운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문제만 맞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죠. 실제로 없고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뭐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 증인되면은 아니잖아요. 말 자체가 틀리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인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 속에 있을 때요? 확신 속에 있을 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않고요. 시험을 주셔도 그 감당하게끔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요셉처럼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엠넌트들이 이제 대학 청년 엠넌트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중딩이, 고딩이들한테는 아니에요. 근데 대학 청년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바를 가도 현장을 가도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키울 때에 다윗은 그저 양을 보호하고 사자와 곰을 쫓아냈고 잡았지만 그때 뭐예요? 이스라엘 기르는 준비를 시키셨다고요. 다윗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양이 늑대가 사자가 곰이 물어가고 그럴 때 도망가고 무서워했지만 다윗은 뭐예요? 쫓아가서 입을 찢을 만큼 양을 보호했을 만큼 성실함이 있던 겁니다.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세계복음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진짜 세상 말로 죽기 살기 하는 겁니다. 서밋은 솔직히 말해서 서밋은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부담되나요?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그지같이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자처럼 쓰실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려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진 현장에서 최선입니다. 최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최선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니까. 다윗은 뭐예요? 나에게 맡기진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 때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맡겨진 현장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 믿음과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지. 그죠? 또 이런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 가졌잖아요. 복음 가졌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 머리가 생긴다니까.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를 살아야겠다, 나는 영적 서밋이 맞다라고 하면 내 현장에서 기능성이 문화 서밋이 되기까지는 진짜 죽었든 설득해야 되는 게 사실 보험가인 사람이란 거지. 그죠? 그만하겠습니다.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또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 쓰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은 사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감당할 시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께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과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확신을 통하여서 현장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의 증인이 되는 귀한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08